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저희가 보았던 것 같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건축하게 하신 그 성전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 번제와 제물들을 다 받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서 직접 나타나셔서 밤에 응답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러한 모든 성전 건축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예배하는 자로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을 건축하고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전을 건축한 자로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러한 삶 동안 함께 하시고 복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였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그렇게 건축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의 인생은 그 이후에도 여러 그 건물들을, 성읍들을 건축하고 수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 기초를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잘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들도 축복하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후람에게 준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솔로몬이 건축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그 역대하 말씀만 보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9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왕상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0절서부터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우리 1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우리 10절 말씀은 동일한 오늘 말씀과 동일하죠. 8장 1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을 20년 만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오늘 그 역대하에서 후람으로 다 얘기하는데 히람에게 20곳의 성읍을 줍니다. 20곳의 성읍을 주는데요. 갈릴리 지역에 20곳의 성읍을 주는데 이 성읍을 주었던 이유가 솔로몬에게 여러 나무들, 아름다운 백향목, 잣나무, 또 그 외에 보석, 금을 제공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읍 20개를 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벌써 지파에게 다 나누어진 그러한 땅이잖아요. 이 위쪽으로 다 보게 되면 아셀 지파나 뭐 이쪽에 벌써 다 나누어진 땅인데 이것을 솔로몬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히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땅이냐 하면서 다시 되돌려줍니다. 기분이 아마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가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가불을 해갖고 이렇게 줬을지 모르지만 이 히람에게는 쓸모없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람의 마음조차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솔로몬은 그곳을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여서 아마 이전에는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역대하 말씀에서는요, 솔로몬의 그러한 잘못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솔로몬이 건축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거주하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나라를 하나하나 그렇게 다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4절 말씀을 보면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라고 말합니다. 이 하맛소바, 다드몰, 하맛은 다 지금으로 치게 되면 시리아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들을 솔로몬이 쳐서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건축하고, 이 국고성들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이게 땅이 넓어졌다는 게 바로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넓은 나라를 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죠. 또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고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위에 하맛소바라 다드모는 이게 가장 지금 시리아의 그 위쪽까지 넓혀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면, 이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은 이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도 이 여기에 싸웠던 거고요. 지중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지금도 이게 옛길로다 해서 지금 여기에 도로들이 나와져 있고 그런데요. 여기가 잘 보호해야 하지만 해변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곳곳마다 나라를 잘 세우고 기틀을 다지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솔로몬이 마음속에 나라를 잘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순적하게 다 건설할 수 있도록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들을 다 건축하고 안전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요,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을 만드는 것으로서 이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뒤에 2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그러한 성들과 국고성들, 안전하고 튼튼하게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2절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솔로몬이 잘 든든하게 세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낭실 앞에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고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이게 예배와 예배,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쌓는 것 사이에 이렇게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잘 세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복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솔로몬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이죠. 또 우리 7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방의 그러한 민족들도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도 사용하여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에 오히려 그들이 힘을 합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그러한 원주민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다 점령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그 힘이 없으니까 제대로 점령을 못하겠다가 솔로몬 때에 이들을 다 사용을 하게 되죠. 무슨 일에 사용하게 됩니까?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니, 결국 이 성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보았던 이러한 모든 건물 만들 때에 누가 가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 안에서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거나 솔로몬의 그러한 왕국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다 이끌어 주셨죠. 또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이러한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노예로 삼아서 역군으로 삼아서 건축하는 것에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휘관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의 지휘관, 우두머리,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을 세웠다라는 것이고, 또 10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고 말씀하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솔로몬이 나라의 기틀을 하나하나 지휘관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셨다는 것이 오늘 증명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도 또 이게 바로의 딸에게 궁전을 지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바로의 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게 바로 솔로몬의 그러한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비록 아내로 삼았지만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솔로몬이 바로의 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전을, 또한 그 다윗이 살던 그 궁전을 부정하게 하지 않도록 바로의 딸의 그러한 궁전을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조차도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이것도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의 그러한 말씀으로 역대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후에 12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솔로몬이 그 이후에도 예배를 잘 세팅을 하죠. 제단 위에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것들을 제대로 실행되게 만들고요. 또한 절기를 따라서 안식일과 초하루와 또 1년에 3번의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의 절기를 잘 드리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또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반열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하나도 빈틈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솔로몬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예배를 준비하며 또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시고 또한 나라가 안정되게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또한 우리도 누리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로 설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서 조금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들이 옅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함들이 예전과 같지 않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에게,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우리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우선순위보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 예배를 사모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그러한 결점조차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 그 말씀과 같이 이 솔로몬이 후람에게 준 이 땅 분명히 솔로몬의 실수 아닙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복된 일로 만들어 주시고요. 또한 바로의 딸을 그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조차도 역대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솔로몬이 또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이 말씀 한 문절만 찾아보도록 할까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무엇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죠. 예배를 통하여서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